자기는 똥통에 빠져가지고 온몸이 똥칠을 하고 있는데도 남의 손톱에 있는 때까지 찾아가지고 비난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똥통에 빠져있는 구더기는 그게 극락입니다. 구더기한테는 똥통이 극락입니다. 거기를 빠져나와서는 못 살거든요. 우물 안의 개구리는 우물 안의 천당입니다. 그 나오면 죽는 줄 알죠. 그 똥통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우물 속에서 벗어나는 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대상을 볼 때 다른 점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같은 점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고, 동안도 마찬가지고요. 84번요. 자, 이제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종우궁도 상탄탄이라고 41번에 창칼을 만나도 언제나 태연하고 독약을 맞서도 한가롭고 한가롭도다. 여기에서 뭐 다 끝났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는 경전의 어떤 유통분과 같습니다. 계속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으면 이 공부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삿된 믿음인지에 대해서 삿된 수행인지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4번. 제가 여러분 한문을 읽으니까 못 따라온 것 같아서 한글을 읽겠습니다. 자, 나는 내가 읽을게요. 스님 읽고 쭉쭉 나가겠습니다. 자, 나는 이거는 영각스님 이야기합니다. 영각스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일찍이 많은 것 지나며 수행을 하였으니 부질없이 서로 속여 미롭게 함이 아니로다. 자, 여기는 84번은 이제 현각스님이 무한한 노력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걸 이제 밝히게 됩니다. (85번) 법의 깃발을 세우고 종지를 일으키며 밝고 밝은 부처님 법 조계에서 이었도다. 자, 84번에서 장신이 많은 법을 지나면서 이제 수행을 했다고 했어요. 예. 우리가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앞에 이제 일초직입 열애지라는 말을 듣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수행을 마치 로또 당첨하듯이 하려고 하거나 또는 망념으로 생각해서 관념적으로 이해해서 수행이 뭐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들을, 또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는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초직입 열애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여기서 1초 한꺼번에 열애지에 들어간다는 말인데요. 단 한 번에 이런 걸 도노 수행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1초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제가 뭐랬습니까? 1초라고 하는 것은 영절무명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벽한 깨달은 구경각을 뜻합니다. 1초직입 열애지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우리가 가을에 감나무 밑에서 감나무 떨어지기를 바라듯이 그렇게 수행을 한다면 안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자, 85번. 법의 깃발을 세우고 종지를 일으키며, 이게 여기에서 이제 하는 말은 법의 깃발을 세우고, 마이크가 좀 나간 것 같은데, 종지를 일으킨다고 하는 말은 제법 실상을, 연기를, 중도를 이제 체득하게 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동체를 알게 되면 대비심이 나온다고 한번 이야기 드렸죠. 예. 그렇듯이 불의법계를 체득하게 되고 동체의 힘을 알게 되면 대비심을 바라고 실천하게 되는데, 노스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혼자 해탈의 길로 나아간다면 이것은 불법이 아니고 외도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동체가 놓으면 당연히 대비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 말라고. 네, 됐습니다. 여러분 아들하고 딸하고 둘이 아님을 당연히 아니까 그건 기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들, 딸한테 여러분 좋아하지 말라고 해도 좋아 안 합니까? 그렇죠. 깨닫게 되면 자비심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게 되면 깨닫지 못했다라고 봐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이제부터는 부처님, 이제 영가현강 스님께서 이제 부처님법 조계에서 이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86번. 첫 번째로, 가섭이 맨 먼저 등불을 전하니, 28대는 서천의 기록이로다. 법이 동쪽으로 흘러 이 땅에 들어와서는, 보리달마가 첫 조사가 되었도다. 6대로 전하니 천하에 소문났고, 뒤 사람이 도우듬을 어찌가 헤아리랴. 자, 이게 이제, 선종이 전에 내려온 법계를 지금 쭉 설명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가섭에게 이제 전했고요. 가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서천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를 이야기합니다. 인도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가섭 존자한테 법을 전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28대가 지나서 달마 스님이 서천의 마지막 28대 조사가 됩니다. 근데 그 달마 대사께서 중국에 넘어와가지고 중국의 초조가 된단 말이죠. 1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1조가 돼서 이제 2조가 해가 스님, 성찬 스님, 도신 스님, 홍인 스님, 6조 해능 스님, 이래가 6조 스님이 됐는데, 당신은 그 6조 스님한테 복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달마 스님이 28, 6조 해능 스님까지 중국 스님 5명에서 33조사죠.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 조사선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조사선에는 이 33분의 조사선임을 모신 곳이 조사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88번의 맨 마지막에 뒷사람이 도우듬을 어찌다 헤아리랴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등록에 1700분의 조사스님이 나오는데, 우리가 깨달았지만 그냥 이렇게 출세하지 않고 밖으로 나오지 않고 산에서 그냥 살다가 돌아가신 분은 훨씬 더 많다고. 그런 분까지 다 치면 뭐 수천 수만 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육조스님 이후로, 육조스님 때부터, 육조스님 때가 700년 되잖아요. 서기 700년부터 한 500년간 중국에서 수많은 성인들이 나타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성인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 시대 때 하고 이 시대가. 그래서 뭐, 아니, 화두선에가 누가 깨달은 사람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 공부가 가장 많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이 한 수행입니다. 또 가장 많은 결과물을 배출한 수행입니다. 자, 89번. 89번은 또 이제 여기서 이제 88번까지는 당신이 이제 공부를 해서 받은 법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요. 89번부터는 당신이 또 그렇게 해서 깨달은 어떤 자성을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한 번 또 이야기했습니다. 자, 참됨도 서지 못하고 망도 본래 공함이요 있음과 없음을 다 버리니 공하지 않고 공하도다. 이제 이거 딱 읽으면 여러분들이 딱 해석이 돼야 돼. 해석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참됨도 서지 못하고 망도 본래 공함이다 하는 것은 벌써 여기서, 자, 참됨과 망이 벌써 양변이잖아요. 이걸 뭐 선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참됨을 선이라고 해도 되고, 망됨을 악이라고 해도 된다 말이죠. 자, 참됨을 내라고 해도 되고, 망을 남이라고 해도 된단 말이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양변을 나눠서 생각하더라는 말입니다. 자, 성품에는, 자성에는 불생불멸이라고 생멸이 없어요. 우리 자성에는. 자, 우주의 근본 에너지에 무슨 생멸이 있겠습니까? 생멸이 없는데, 그건 불생불멸이고 불부생인데, 우리는 항상 이 양변, 나와 남을 갈라놓고,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고, 동과 서를 갈라놓고, 남과 북을 발라놓고, 그 양변 때문에 중생 노름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분리 망봉봉이라고 하는 것은 양변을 다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양변을 멈춰야 된다는 말입니다. 더 제가 깊게는 영절무명해야 된다. 그죠? 그런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상차라고 하는 거예요. 양변을 버려야 된다. 양변을 멈춰야 된다는 걸 노스님이 말하는 상차입니다. 그렇게 되면 첫 단은 상차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있음과 없음을 다 버리니 공하지 않고 공하도다. 자, 여기서 공하지 않고 공하도다 하는 것이 핵심이다 말이죠. 있음과 없음을 다 버린다는 것 앞에 진분리 망봉봉과 같은 뜻이고요. 자, 있음과 없음을 다 버리게 되면 양변을 버리고 멈추고 영전무명하게 되면 상차를 하게 되면 공하지 않고 공하도다. 자, 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입니다. 은혜의 세계입니다. 공하지 않죠, 은혜의 세계는. 그죠? 조용하네. 자, 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의 세계, 세계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 세계, 자성의 세계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불의를 뜻한단 말이죠. 깨닫게 되면, 중도를 정득하게 되면 불의의 세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를 뜻하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뜻한단 말입니다. 물은 자성이 없다. 그래서 공이다. 공이, 앞에 말한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색을 뜻하는 겁니다. 공이 아니니까 색인 거죠. 그래서 그게 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항상 이런 식입니다. 선어록은. 자, 90번. 20공문에 원래 집착하지 않으니 한 성품 열애의 본체와 저절로 같도다. 여기서 20공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반야경이나 대지도론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 20가지 각가지 색을 답하기 위해서 설한 20가지 공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 내용 자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되고요. 어쨌든 공을 여러 가지 이제 관점에서 이제 해석한 겁니다. 그 대지도론이 100권입니다. 대반야경은 600부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이걸 다 볼 수도 없지만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색을 답하기 위해서 설한 공도 양변인이 버려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그렇게 되면 집착하지 않으니 이 공에 집착하는 것도 버리게 되니 한 성품 열애의 본체와 저절로 같도다. 여기서 한 성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성, 우주의 근본 에너지, 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열애의 본체가 같도다 하는 말은 뭡니까? 자, 모든 파도의 본질은 물입니다. 바닷물도 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본체는 성품은 같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모든 열애와 중생, 그게 외도든 마군이든 초목이든 또 땅을 기는 벌레든 그 성품, 그 본체는 같더라 이 말입니다. 깨달으면 그렇게 모든 성품이 같음을 보게 돼서 동체 대비가 흘러나오더라 이런 말입니다. 자, 91번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뿌리요 법은 티끌이니 둘은 그 뿌리의 흔적과 같음이라.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관과 객관을 이야기할 때 객관은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법 실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법 실상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 대상. 아비담마에서 법은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용수 스님이 이제 그 공이다라고 해서 답하는 걸 이제 중간 사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의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우주는 우리 이 윤회의 세계는 주관과 객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고요. 이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세를 뜻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나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는데 부처님께서 오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온이라고 하는 것도 정신과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주관과 객관이라는 뜻이단 말입니다. 자, 여기 정신이라고 색, 수, 상, 행, 식이잖아요. 색은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고,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개는 수, 상, 행, 식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라는 것도 정신과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이 우주라고 하는 것도 또 정신과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마음과 대상도 이 주관과 객관 때문에 윤회를 하는데 그게 실체가 없더라. 다 공이더라 이야기입니다. 마음도 공이고 대상도 공이더라. 자, 우리가 중생도 공이고 부처도 공이고 나도 공이고 남도 공이다. 우리 마음도 성품이고요. 대상도 존재도 성품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항상 주관과 객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윤회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2번에 흔적이 있다 하면 빛이 비로소 나타나고 마음과 법 둘 다 없어지면 성품이고 참되도다.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길게 이야기했는데, 자, 주관과 객관은 양변입니다. 그 양변이 우리가 공하다고 생각했을 때, 양변을 멈추어 버렸을 때, 양변을 거쳐 버렸을 때, 그걸 우리가 영절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빛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이 빛이 뭡니까? 우리 자성의 빛. 우주 근본 에너지 빛입니다. 네. 여기서 마음과 법, 주관과 객관의 양면뿐만 아니라 모든 선, 악, 사랑과 미움, 시와 비, 나와 남, 남녀, 이걸 모두 우리가 멈춰야 돼요. 그걸 갖다 계속 우리가 재단하고 구분하고 차별하는 우리가 결코 깨달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신신명에서는 40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6조 단경에서는 32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성의 빛, 자성의 등, 우리 내면의 자성의 등에 이 불을 밝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멈춰야 된다. 무엇을? 내다 납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멈춰야 된다. 일단. 그래서 이번 초파일에는 여러분이 법당에 등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면에 이 자성의 등에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게 근본입니다. 자, 흔적이 되다 하면 빛이 비로소 나타나고, 자, 우리 양변을 멈추게 되면, 영절무명하게 되면, 우리 자성의 빛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과 법 둘 다 없어지면 성품이 곧 참되도. 그러니까 92번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하는 것 중에서는. 자, 93번. 93번부터 이제 97번까지는,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이, 영가행각 스님하고 지금 스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마음을 깨치면 부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자성을 깨치게 되면 불이법계를 정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안 믿더라는 말이에요. 그 믿고 안 믿고는 뭐 그 사람의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막 욕을 해요, 또. 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만 하면 되는데 남도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들을, 딱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93번. 말법을 슬퍼하고 시세를 미워하노니 중생의 복 얇아 저복받기 어렵도다. 이게 지금 70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300~1400년 전인데, 이때도 지금 말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뭐 오죽하겠습니까? 1300년 지났는데. 뭐 중도실상의 입장에서는 뭐 말법이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수행 중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욕망이 참, 어떻게 보면, 고개 약간만 돌아도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기도하고 정진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인 가신 지 오래고 사견이 깊어지며 마구니는 강하고 법은 약하여 원해가 많도다. 마강 법약이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많은 강하고 법은 약해서 이 공부를 하는 참선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 그때도 많이 없더라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95번 열애의 동교문 설함을 듣고는 부서 없애지 못함을 한탄하는도다. 자, 여기서 동교문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이 말했잖아요. 금방 마음을 깨치면 부처가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 자성을 깨치면 불이법을 영원한 대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기가 믿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걸 욕하고 부서 없애버리지 못함을 한탄한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참 눈물 나는 현실 아닙니까? 예. 그 동교문, 내가 마음을 깨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가르침을 막 욕을 하고 그런 사상을 없애버리지 못해서 한탄하는도다 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사 일결 일체려요 중하 다문 다불신이로다. 자, 상근기는 한 번 탁 들음에 한 번에 수행을 할 수 있지만 중하근기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믿지 않더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마음에 있는 거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96번. 지엄은 마음에 있으나 재앙은 몸으로 받나니 모름지기 사람을 원망하고 허물치 말지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잘 설득해서 이 길을 같이 가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간 지옥의 업보를 부르지 않으려거든 열애의 바른 법륜을 비방하지 마라. 자, 여기서 정법을 비방한 죄가 무간 지옥의 업보를 부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람 문 받기도 어렵고 또 불법 만나기도 어렵고 불법 중에서도 정법 만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정법을 비방해서 영원히 이 좋은 수행을 본인 스스로도 할 수 없고 또 다른 이에게도 깨달음의 길을 맡게 되어서 그 죄가 말할 수 없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스님이 여기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근본 수행, 근본 불교를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생각과 단지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다고 해서 화를 내고 비난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그건 여러분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남까지 못하도록 막으면 진짜 그 죄는 작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 정법을 우리가 알았으면 그 길을 가면 되는데 뭐 욕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정법을 만나서 정법을 부지런히 닦아서 동처대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쭉 했습니다. 자, 98번. 98번에서 이제 101번까지는 또 이제 종합적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망념 분별을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게 되는데 망념 분별을 끝이게 되면 자성을 깨치게 된다는 말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유법입니다. 비유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전단향 나무숲에는 잡나무가 없으니 울창하고 깊숙하여 사자가 머무르는도다. 경계에 고요하고 숲 한적하여 홀로 노니니 길짐승과 나는 새가 모두 멀리 달아나는도다. 사자 새끼를 사자무리가 뒤따르며 새살에 크게 소리치는도다. 여우가 법왕을 쫓으려 한다면 백년 묵은 요괴가 헛되이 입만 열미로다. 자, 여기에서 말이죠. 전단향 나무 숲이 있죠. 이거하고 그 다음에 98번에 사자도 나오죠. 또 100번에 그 다음 101번에 법왕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어떤 자성을 이야기합니다. 자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98번에 잡나무 있잖아요.
전단향 만대가 잡나무죠. 우리의 망념, 윤회의 세계를 뜻합니다. 예. 그 다음에 길짐승, 99분의 길짐승 나는 새 있죠. 이것들을 다 망념을 뜻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101번의 여우, 요괴, 이것도 다 망념을 뜻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다 하고 읽으면은 뭐 이해가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예. 자, 전단향 나무숲에는, 자, 자성으로 해석합시다. 우리가 자성을 깨닫게 되면은 잡나무가 없다. 망념이 거기는 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 울창하고 깊숙하여 사자가 머무르는 도다. 사자는 뭡니까?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자성을 깨닫게 되면 망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로 부처님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자, 경계 고요하고, 자, 전단향 나무숲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숲 한적하여 홀로 노니니, 자, 독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중도를 등등한 사람을 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홀로 노니니, 제가 상독행, 상독보라고 이야기했죠? 예, 거기에서 우리가 독이라고 하는 말은 중도, 자성을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 홀로 거니니, 길짐승과 나는 새가, 자,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자성을 깨닫고 나니까, 망념이, 길짐승 나는 새가 다 망념이니까요. 분별의 번뇌가 다 사라지더라, 이런 말입니다. 자, 100번. 사자새끼를 사자무리가 뒤따르며, 자, 이 말은, 사자새끼를 사자무리가 뒤따른다고 하는 이 말은, 달자 동료 열반으로 이야기합니다. 망고맛을 보게 되면, 그게 사자새끼든, 그게 사자무리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뭐 여우든, 그게, 길짐승이든 나는 새든, 다 열반후에 그러게 됩니다. 그 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3살이든, 100살이든, 또 여우든, 또, 우리가, 요괴든, 다 크게 소리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는 말은. 자, 101번. 여우가 법왕을 쫓으려 한다면, 백년 묵은 요괴가 헛되이 입만 열미로다. 이 말은, 자, 망념으로서 우리가 법왕이라고 하는 자성을 깨달으려고 한다면, 백년 묵은 요괴가 헛되이 입만 열미로다. 자,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맞는 때도 못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100년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망념만 이야기했겠습니까? 여기서 하는 우리 여우라고 하는 것들, 길짐승이라고 하는 것들, 또 아까 말했던 잡나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마음을 깨치는 것 외에 모든 수행을 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서장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안 하는 사람을 가보니까 세 종류가 있더라. 마음 밖에서 뭔가 자꾸 오용락을 갖다 정작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윤회를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 수행을 안 하겠지. 자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자, 근데 이제 우리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꾸 편안하게 빠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게 두 번째고. 또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자꾸 망념으로 자꾸 책을 보고 자기 생각으로서 아르마리로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 세 가지 경우를 지금 다 그렇게 해서는 내 마음 밖에서 뭔가를 구하려고 해서는 100년 아니라 1000년 만년에도 안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유법으로. 자, 102번. 자, 102번부터 110번까지는 마지막인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도노법, 마음을 깨쳐서 부처가 된다, 자성을 체득하여 이제 불의 중도 삶을 산다, 이런 것들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또, 자, 102번. 원동교는 인정이 없나니 의심에서 결정치 못하거든 바로 다툴지어다. 자, 이게 원동교가 나오죠. 여기서는 이 원동교라고 우리 도노손수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엄의 어떤 원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102번이 몇 번? 이거 도스님이 한번 이야기한 거 한번 봅시다. 자, 231페이지 한번 보세요. 밑에서 10번째 줄에. 자, 원이란
일체가 원만 부족하다는 뜻으로 공간적인 것을 뜻하고 돈이란 눈 깜짝할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 시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돈수 할 때 그 돈호라는 의미를 그 시간적인 의미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단박에 깨닫는다. 왜 마음은 디지털이니까 선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박에 깨닫습니다.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이다고. 그러니까 단박에 깨닫는 건데, 그러면 공간적이라는 의미는 뭘 말할까? 영절무명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망념으로 깨닫는 건 깨달음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돈호의 뜻이다라고 반드시 이 말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원동교는 인정이 없나니 의심해서 결정치 못하거든 바로 다툴지어다. 이 다투라는 말이 내하고 마음에 안 들면 싸우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응? 탁마해야 된다. 탁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공부인에게서는 자꾸 자기의 어떤 수행 과정을 드러내야 된다. 양명해야 된다. 허물을 자꾸 드러내야 된다는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을 안 드러내면 그 사람 발전이 없어요. 제가 참선 지도를 해보면 뭔가 자꾸 숨기고 뭔가 자기 마음속에 자꾸 뭔가를 갖다 채워온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변화, 이런 변화를 자꾸 자기 나름대로 자꾸 채워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채워온 세월만큼 공부를 잘못한 거라요. 그래서 자꾸 자기 허물을 드러내야 됩니다. 양명해야 됩니다. 양명.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은 양명해야 돼. 뭔가 자꾸 어두우면 안 돼. 어용해서도 안 된단 말이죠. 자꾸 뭔가를 속이려고 하고 자기 공부를 속이려고 하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자기를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자, 그 말을 103번에 하고 있습니다. 산성이 인하상을 드러내미 아니요 수행타가 단상의 구덩이에 떨어질까 염려함이로다. 여기서 이제 단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견에 집착하는 것을 뜻하고요. 상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꾸 윤회를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수행을 뜻합니다. 공견에 특히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죠. 공인데 그래, 절 열심히 할 필요 있어. 이제 부어라, 마시라, 놀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분명히.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공견에 빠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가 윤회를 아름답게 오용락을 채우는 수행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상견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04번. 걸음과 거르지 않음과 옳음과 옳지 않음이여 턱끝만큼 어긋나도 천지길로 이르리로다. 이게 신심에도 이런 말 나오죠. 어리 유치하면 천지연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똑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시와 비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수행 정도 입장으로서 이야기하면 시와 비, 옳고 그름의 양변을 떠나야 된다. 영절무명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자, 실상 정도 입장에서 보면은 시가 즉 비가 되고 비가 즉 시가 됩니다. 그죠? 옳고 선악이 그때는 중도 불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불이 정도가 아니면 구경각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이 포함됩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자, 105번. 옳은적 용녀가 단박에 성불하며 그런적 선성이 산채로 지옥에 떨어짐이로다. 이게 조금 이제 예가 있어서 좀 어려운데요. 자, 여기서 용녀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 제바달라품에 나옵니다. 8세 용녀가 이제, 여기 용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앙크 뱀을 뜻합니다. 8세 용녀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성불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뜻하는 것은 8세 용녀도 성불할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이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성비구라고 하는 것은 열반경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또 대승경전 다른 데서도 나옵니다. 이 초기경전에서는 부처님 아들이 나올라 뿌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는데 이제 대승경전에서는 부처님 아내도 이제 다른 분들이 있었고 부처님 아들도 다른 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저는 내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대승경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선성비구가 부처님 아들인데도 사사건건 부처님한테 반대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산채를 지옥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공부를 믿기만 하면 동물도 성불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공부를 믿지 않으면 부처님 아들도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찬 스님은 문둥병 환자인데도 공부를 했고, 육처현 스님은 일자무식인데도 자성을 정득했고요. 주리반 특가는 또 부처님 제자중에서 제일 머리가 나쁜데도 공부를 했고요. 막갈리 비구는 죽으면서도 공부를 했죠. 자, 우리가 이런 극한 상황에서 공부를 이룬 사람 중에 저는 최고는 앙굴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앙굴라마라는 존재가 계셨는데, 그 가면은 기원전사 옆에서 얼마 안 떨어, 앙굴라마라는 그 무덤이 있거든요. 존재 무덤인데 엄청 큽니다. 그 앙굴라마라는 비구가 부처님 당시에 99명을 죽입니다. 어떤 경전에는 999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 그건 좀 거짓말 같고. 근데 나 인도에 이제 가가지고 이걸 보면서, 내 99명을 죽이는데 그럼 다른 사람은 왜 했냐고 내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 가보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거기는 100명 아니라 1000명 죽어도 몰라, 사람들이. 워낙 사람이 많아서. 땅도 넓고 사람도 많아가지고. 어쨌든 이제 99명을 죽이고, 마지막 한 명만 죽이면 이제 누가 승불한다고 하는데, 그 대상이 부처님이라, 그 대상이 이제 부처님을 자기가 이제 마지막 대상을 부처님으로 찍었는데,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한테 앙굴라마가 제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앙굴라마가 아라한이 됩니다. 99명 죽인 사람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앙굴라마가 아라한이 되고 이제 나중에는 그 가보는 받죠. 가보는 가보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가보는 부처님이라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으면서도 나는 마음에 번뇌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극한 죄를 지어도 또 아무리 몸이 아프고 극한 상황에 가도 생각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부처님 아들이라도 이걸 믿지 않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재 스님 가르침을 이렇게 이제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제대로 정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106번. 나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쌓아서 일찍 주소를 더듬고 경론을 살폈도다. 여기서 주소라는 게 있죠. 이 주소라는 게 뭐 집 주소 아닙니다. 우리가 경을 해석한 걸 갖다가 논이라고 해요. 대승기신론, 뭐 육아사지론, 청정도론, 이거 다 논이라고 하잖아요. 이 논은 경을 해석한 걸 논이라고 하고요. 그 논을 해석한 걸 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는 여러분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 주를 단다고 할 때 그 주자입니다. 이름과 모양을 분별함을 실 줄 모르고 바닷속 모래 헤아리듯 헛되이 스스로 피곤하였도다. 자, 입회산사 도자곤이라는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107번에. 당신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라. 당신이 천재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 천태에 관한 공부를 해서 책을 굉장히 많이 본 분입니다. 연가현각 스님이. 그렇게 했던 세월들을 바닷속 모래 헤아리듯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헤아릴 수도 없고, 또 다 헤아린다 뭐 하겠습니까, 그걸? 연가현각 스님만 그래 살은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그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세상의 어떤 돈, 사랑, 명예 그거 쫓아가 가봐야 끝이 다 뻔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이제 바닷속 모래 헤아리듯이 그렇게 헛되이 스스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경과 지금 어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과 어록은 다 망고를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망고 맛을 설명한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이 읽고 기억하고 해봐야 망고 맛은 결코 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음 밖에서 하는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용약을 강화시키는 수행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하니까, 스님, 그럼 우리가 업을 갖다가 어떻게 그럼 없애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담을 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업을 여러분 어떻게 없앨까요? 업은, 아까 제가 첫 번째 말했죠. 우리가 괴로움을 없앨 수 없다고. 괴로움은 본질을 봐야 된다고. 예. 자, 우리가 나쁜 업이 나타났다.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제가 업을 없애는 방법을, 팁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업은 없앨 수 없으니까. 자, 부처님도, 당신께서도 내가 지은 업은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처님도 업은 받아야 됩니다. 근데 부처님과 우리가 다른 게 뭘까요? 부처님은 업을 받아도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업을 받으면 그걸 안 받으려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좋은 업이 아니고 나쁜 업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참회, 그 다음에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그 업은 없앨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회를 열심히 하고 좋은 공덕을 짓게 되면 상쇄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부처님처럼.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부처님은 업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업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받아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부처님이 벌써 무아가 돼 있으니까요. 무아가 돼 있으면 받을 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음을 닦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108번. 문득 열애의 호된 꾸지람을 들었으니 남의 법에 세워서 무슨 이익이 있을 건가? 여기서 이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남의 법에 세워서 무슨 이익이 있을 건가? 화엄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일 수타보 자무반전분이라. 하루 종일 남의 돈 세워봐야 내한테는 반푼어치도 돌아오는 게 없더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은행 가가지고 그 은행 돈을 갖다가 하루 아니라 100년 동안 그 세워보십시오. 내한테 반푼어치 나오는가? 다 나무 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읽고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 부처님 경전 읽고 당연히 우리 읽어야죠, 사실은. 읽어야 되는데, 책을 읽다 보면, 아, 여기 하나 넘어가면 또 재미가 있고, 또 읽다 보면 또 재미가 있고, 그래서 세월 가지 모릅니다. 그것도. 돈 모으는 것 같아서. 돈도 모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또 동장이 하나 늘어나면 또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 세월 가지 몰라. 예? 그게 받아서 오래 되는 거 뭐가 다릅니까? 예? 근데 그게 망고맛 보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게, 자, 109번. 예전엔 비칠거림이 헛된 수행하였음을 깨달았으니 여러 해를 잘못 풍진객 노릇을 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깨닫기 전에 이제 이렇게 잘못된 수행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성품엔 자성엔 선악과 시비와 그리고 옳고 그름과 나와 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분별하여 끊임없이 분별하여 그 양변에 떨어진 것들이 우리 윤회의 세계고요. 또 그런 것들이 윤회의 어떤 원인을 만든 건데요. 그 양변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게 되겠습니까?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나와 남을 차별하는 것들, 분별하는 것들이 윤회의 원인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분별로서 또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붙여있는 것을 믿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마음에 붙여있는 것을 믿고 하면 된다고. 뱀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에 붙여있는 걸 믿고, 그걸 깨닫게 되면, 자성을 정득하게 되면, 우리가 불의의 법을 정득하게 된다. 이것 외에는 다 삿된 믿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이 중간에서 성품의 삿됨을 110번에요. 성품의 삿됨을 심고 아르마이 그릇되며
열의 원돈제를 통찰지 못함이로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것들을, 살아왔던 것들을 이렇게 쭉 밝혔습니다. 자, 오늘 한 거 한번 쭉 여기까지 오늘 이제 대충 하고요. 마지막엔 다음 시간에 하고요. 한번 또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해야 우리가 또 넘어가니까. 자, 84번부터 오늘 했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연근행각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들은 쭉 당신이 이제 수행해왔던 것들을 이야기했고, 이런 것들을 믿지 않으면 과보를 받는다. 믿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84번부터 88번까지는 연근행각 스님의 법계가 부처님 가습존자로부터 달마 육조현흥 스님에게서 이어져 왔다는 것을 밝혔고요. 89번부터 92번까지는 우리 진망 이섬과 업섬 89번 보십시오. 마음과 재상 이 모든 양변을 멈추고 영절무명하게 되면 우리 자성의 등, 법성의 등에 불을 밝힐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일단 93번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말법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마음을 깨치면 부처가 된다라는 이 말을, 말세의 중생들은 믿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욕을 하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막더라. 이런 사람들의 제가 적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자, 98번부터 101번까지 전단향 숙번 사자 법왕은 제가 자성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잠나무, 길짐성, 여우, 요게는 망념을 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망념 분별을 깨치게 되면 자성을 깨치게 되고, 자성을 깨치게 되면 거기에는 망념이 붙을 수 없다. 그리고 망념으로서는 절대 깨칠 수 없다라는 말을 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102번부터 110번까지 102번 원동교는 인정이 없나니 의심이 있어 결정치 못하거든 바로 다툴지어다. 여기에서는 이 불이법을 믿어야 한다. 믿지 않고 우리가 마음 밖에서 이름과 모양과 분별함을 실 줄 모르면 바닷속 모래 헤아리듯 그렇게 헛되이 스스로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윤회하고 있다는 것들을 쭉 밝혔습니다. 제가 결론을 한 5분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총괄해서요. 우리가 스님이 여기에 지금 와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부처님 초기 경전하고 또 신신명 정도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께 비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5시간 지났으니까 여러분 대충 이제 뭔가 감이 잡힙니까? 안 잡혀도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 왜 그러냐면, 조사 스님들은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깨달은 사람이 가장 정확한 주석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노스님 가르침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지금 이 시대는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정확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바로 달자 동료 열반노니까요. 자, 제가 한번 이야기 말씀드렸죠. 용수 스님께서는 대승불교 운동을 일으키신 분인데요. 용수 스님은 부파불교에 의해서 잘못된 부처님 가르침을 다시 재해석하자. 근본불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근본불교 회복운동을 하신 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자, 달마 스님은 중국에서 선종이라는 걸, 선종 종파를 일으키게 됩니다. 선종은 어떻게 보면 선종이라는 이 종파는 희요한 종파입니다. 다른 종파들은 다 이게 근본 소유경전도 있고 뭔가 문자로서 이야기하지만 선종은 그런 게 없거든요. 이 달마 스님은 저는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근본 수행을 회복하자는 그런 운동을 벌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철 스님은 그 이후에 달마 스님 이후에 또 그런 분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 없었는데 오늘 우리 성철 스님께서는 이 방편 때문에
근본 불교가 근본 수행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에 근본 불교, 근본 수행을 주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한 분이라고 봅니다. 100일 법문을 통해서 근본 불교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선문종로와 본집분광을 통해서 근본 수행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너무 귀한 줄 몰라요. 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노스님의 가르침이 빛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혼탁한 시대에 정말 진함과 같은 캄캄한 밤의 등불과 같은 그런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며칠 전에 제한테 이제 어떤 아는 분이 이제 지인이 전화가 와가지고 한 20분 동안 자기 넋두리를 한 사람이 있어요. 했는데 20분 동안 내용이 다 남 욕하는 거라.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20분 동안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선생님 제가 중요한 거는 끊고 다음에 또 이야기하신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1시간 내 이야기해놓고 야 만나서 또 이야기하자 이러면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말이죠.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라 자꾸 나와 다른 점만 보려고 해요. 상대방을 보고 나와 다른 점만 보고 상대방 나쁜 점이 뭔가 그것만 찾아요. 우리 인터넷 보면 막 댓글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거 보면 우리 지금 세상을 알 수가 있는데요. 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인간 나쁜 게 뭔가 나쁜 점이 뭔가 연구하는 사람들 같아. 사울 일, 하늘 일만 좀 찾는다고 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남의 손톱에 있는 때까지 찾아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비판을 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똥통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자기는 똥통에 빠져가지고 온몸에 똥칠을 하고 있는데도 남의 손톱에 있는 때까지 찾아가지고 비난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똥통에 빠져있는 구더기는 그게 극락입니다. 구더기한테는 똥통이 극락입니다. 거기를 빠져나와서는 못 살거든요. 우물 안의 개구리는 우물 안이 천당입니다. 그 나오면 죽는 줄 알지. 그 똥통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우물 속에서 벗어나는 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대상을 볼 때 다른 점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같은 점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고 동안도 마찬가지고요. 나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들 그리고 자연과 인간 사실은 둘이 아닙니다. 그 같은 점이 뭡니까? 스님이 말했죠. 성품이라고. 그죠? 그걸 자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파도는 물이라는 자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닫고 제일 처음 하신 말이 화엄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기야도다. 모든 중생엔 불성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성이 자성입니다. 모든 유정, 무정,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다 있습니다. 이 불성, 자성, 그게 같은 점입니다. 그 같은 점을 보려고 하는 게 참선입니다. 다른 게 참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이고 중도입니다. 그 오직 다만 자성을 보려고 하는 진실함과 간절함이 법계 사무치는 것, 그것이 참선입니다. 사마타나 위파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데 사마타나 위파사나 그 테크닉만 이렇게 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님은 시종일관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정도에서는 변도 승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직도 여기 계신 분들에게 내가 볼 때는 한 70, 80%가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어 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누가 믿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백주대낮에, 지금도 백주대낮인데요. 눈을 감고 태양이 없다고 하면
태양이 없어집니까? 예. 자, 눈을 감고 여기만 아니라 저 십자대로 저기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가가지고 눈을 감고 태양이 없다고 막 아무리 큰 고함을 질러도 태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인만 피곤할 뿐입니다. 예. 우리 자성을, 내 내면에 있는 자성의 태양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눈을 뜨고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입니다. 마치겠습니다.